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조보 24님 기도하신 것처럼 변방의 작은 나라, 어쩌면 보잘것없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다른 나라가 있네. 일본에 왔던 선교사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가 있네. 그런데 그 나라를 누군가 마음에 품고 내가 저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을 때는요, 정말로 지지리도 못 살고 참 미개한 곳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는요, 이 동양인들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는 최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거룩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형편과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하죠? 사탄의 패배주의는요, 교회들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그 선교사님들, 그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무지 배척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동물의 원숭이 보듯이요, 이 백인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은 누구야? 저들은 누구야? 뒤에서 쑥덕쑥덕거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요,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이 복음으로 반드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 에마골 가운데, 춘천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거룩한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환경에서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한 주간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룩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비참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상할 때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심하게 무시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그래도 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화를 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때 사람이요, 자괴감이 빠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학하기도 합니다. 과거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요,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한강다리를 건너다가 어떤 사람은 그 한강다리로 그냥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 좁은 그 집무실 창을 열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투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범죄한 자신의 모습에 자존심 상해서 자학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죠. 자존심이 상할 때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의 시간에 분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자존심 상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요,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찢기고 상하고 못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그것도 발가 바뀌어서 돌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어쩌면 그 치욕스러운 그 순간, 그런데 우리도 그 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분노의 상황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항상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상황이 되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내가 오늘 밥 한 끼 낼게요. 왜요? 아, 감사한 일이 있거든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상황,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1절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언제 송축하고 언제 찬양하라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다윗은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이다.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앞에 집어넣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 시간 여기 없을 분도 있을 겁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한 번은요, 남편하고 같이 오시는 분이 남편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죠. 아니, 오늘 남편분은 안 오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갔어요.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갔어요. 그런데 주차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했나 봐요. 여기 차 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봤으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여기 차 대라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퍽 내고,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러잖아요. 화내면 뭐라고 하죠? 가만히 계신가요? 우리 교인들 할렐루야. 내가 선한 일을 했거든요. 좋은 일을 했거든요. 남편이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욱 하고 화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럴 때 아내분이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가만히 안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좀 화냈더니 남편이 아내 내리는 순간 차를 타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온 거예요. 이런 일이요,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많아요. 저도 마트 가서 주차하다 보면요, 아내가 가끔 그런 날도 되게요. 저기 차 대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 다 알아도 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여기다 대나 저기다 대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 말하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다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그냥 가자고 그냥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교회 오는 길에 때로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합니다. 그것은요, 나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표제어를 볼까요? 시편 34편 표제어 위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마음 앞에서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어느 날 제가 꿈속에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평생 목회자가 되면서 가야 할 말씀 시편 34편을 꿈에서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자마자 성경을 펴고 이 시편 34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시작을 하면서 딱 보니까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표제어를 딱 읽는 순간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니, 이것이 내 평생 제 마음에 품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그렇구나. 때로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이 있고 목회의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요, 직분.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요,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왕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비멜렉이라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다가 급기야는 블레셋 인형으로 도망칩니다. 사울이 워낙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를 숨겨준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민폐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인 거예요.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고 그를 죽일 수 있고 그의 가문을 확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블레셋에 가드왕 아기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와! 왕이시여! 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장에 온 겁니다. 총망받는 다윗이 온 겁니다. 그럼 그를 품어줘야 합니까? 아니죠. 적은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럼 미치진 않았습니다. 머리는 멀쩡합니다. 이성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기둥에다가요, 손을 극적극적거리고요, 뭔가를 쓰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침을 흘려냅니다. 그래서 침이 흘리면서요, 수염에 침이 쭉 묻고 얼굴 표정은 이상한 표정을 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가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아기스 왕이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저 미친 놈을 나한테 들어왔느냐? 저 놈을 쫓아내버리라.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때 기뻐야 할 일입니까? 찬양해야 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와, 속이 무너지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라에서는 쫓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적군으로 왔고요,
그 적의 왕에게 붙잡혔다가 완전히 미친놈이 되어서 그리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총명받던 다윗이 이러한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문제를 봤다면 그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만 봤다면 아우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겠다. 문제만 봤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인생 다 하나님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네요, 어렵네요, 고통이 있네요. 남편에게도 구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할까? 이러한 모습이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오지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자랑할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입니까? 곤고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아니, 다윗의 이 사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죄다가 왔다는 사건, 이 사건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휴, 뭐하러 살아, 뭐하러 살아, 저렇게 꼭 살아야 할까? 야, 수치도 몰라, 어떻게 저렇게 미친 체하고 돌아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곤고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아니, 이 상황이 어떻게 기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을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처절한 아픔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 때로는 내 안의 자괴감 속에서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나쁜 환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환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케 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나쁜 환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결코 어려움으로, 나쁜 환경으로, 죽음의 상황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순간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 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고 될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그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다른 사람이라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죠. 염려가 오지요. 근심이 오지요.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이요. 목사님은 걱정 없겠어요? 누군가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걱정 없겠대요. 아니에요. 저도 걱정 많아요. 저 소심해요. 저 진짜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물어본다니까요. 걱정 안 돼? 걱정 안 돼? 걱정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뭘 냈대요? 광채를 냈대요.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심으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살찌게 하셨나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살까지 빠져가지고 홀쭉해지면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그래서 넉넉하게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다들 그래요. 보기 좋다고. 저는 아직 보기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살쪄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데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있고 내 안에 짓눌린 마음으로 있지 말고, 이 다윗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라. 왜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알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6절이요.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곤고한 자가, 이 부족한 자가, 이 연약한 자가, 이 쓸모없는 자가, 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할렐루야. 저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완성이에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난해서 부욕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에서 강함으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다윗도 처음부터 그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요,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어디에서요? 악에서 금하며. 악한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부정된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이것이 악한 말입니다. 이 악에서 뭐하라? 금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부정된 말, 안 좋은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으로 안 좋은 것들, 부정된 것들, 잘못된 것들 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죠. 내 안에 왜 문제가 오지? 내 안에 부정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악함을 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하던 사람요, 그 말을 제하여 버리시고요. 내 안에 부정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거짓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악함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시고 화평을 찾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라면 여러분 멈춰 서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야 라는 마음이 오면요, 우리는 멈춰 서야 해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요, 내 육이 살고요, 우리의 가정이 살고요, 우리의 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말,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선이 무언데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함은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과의 화평을 찾으십시오. 사람과 불화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찾아 뭐하라? 따를지어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한 주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입을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요.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복되리라, 나는 부자 되리라, 나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 삶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통하여 먼저는 내 영과 혼과 육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의 주변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고, 이 애막골을 축복하고, 이 춘천 땅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비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안 돼, 이래저래서 안 돼 라고 하면 누가 이 나라를 축복하겠습니까? 내 남편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누가 이 남편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내가 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소망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사도연합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